부터 이제 민수기서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시내산에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까지 거기까지 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또 모압 평지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백성이 수를 기록한 채다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2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60만 3,550명이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가면 60만 1,870명이 그렇게 됩니다. 1세대는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이 이제 인구수를 26장에 가면 다시 세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14번째 지금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으로 해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데 지연되게 되는데 40년 11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갖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는 빙글빙글 돌려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는 무엇보다도 자꾸 이게 백성의 수를 이렇게 세게 하시면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이 그냥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부르고 싶다기보다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불어장을 주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떤 사람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지 그 섭리가요 놀랍습니다. 그때쯤 될 때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킬 때도, 그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0년 동안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도 하나님은요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조건적인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중심에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속의 역사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때쯤에 딱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 먼저 15장 16절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요 아주 그분은 딱 말씀하신 것은 일절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성취됩니다. 15장 16절 자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는.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냐? 그것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가 될 때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때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돌아올 때 그러면 죄악으로 관영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심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봐요. 12장 17절로 가봐요. 요거를 보고 민수기를 봐야 돼. 출애굽기 12장 17절. 자,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할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뭐라고요? 너희 군대를 라고. 너희 군대를.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죠.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요 양의 관계에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흠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병사로 모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불신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를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병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잡아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병사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민수기 보면 26장에 갔을 때 보면 그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오합지졸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완전하게 군대로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장은 뭐냐? 각 지파별로 각 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의 수 20세 이상의 수를 다 세어라. 그래갖고 그 수를 조직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대장들을 딱딱 세워요. 이를 갖다가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하고 지도자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두령들 이름들을 하나님이요 직접 모세를 통해서 직접 각 지파마다 12지파인데 이때 보면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레이 지파인데 레이 지파는 나중에 레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인은 빠지는 대신 영적인 장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영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한 대로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 지파로 대표로 하게 됩니다.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레일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12지파를 유지합니다.
그러고 여기 인구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니까 제일 많이 인구조사가 된 데가 74,600명 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 짧은 이 레위기 이제 민수기 이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 1일이었거든요. 1월 14일,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6월 저rod양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상징적이죠.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이제 1446년 1월 기원전 3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 3월 1일에서 11개월 만에 이제 성막이 다 지워지게 되고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러고 1년 만에 11개월 만에 성막이 지워지고 그러고 나서 10개월 만에 성막이 지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1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둘째의 2월 1일 날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갖고 조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조금 한번 보세요. 각 지파의 두령들을 그냥 무조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그들을 뭐 특출나게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만한 뭐 그런 사람을 갖다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 여기 특별히 족보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나답 유다지파에서 나답이 여기 들어갔죠. 저 대장들 중에는 우리 한번 7절 읽어봐요. 이런 거는 시작. 유다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기 아미나답도 나손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만 3,550명이 전체로 이제 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레위지파는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여기 말씀을 주시기를 그들은 이제 성막을 잘 지키고 성막을 그때는 고정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또 고정성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저 기본에 이 성막을 이렇게 세웠지만은 이 그때까지는 항상 이동성전이었어요. 이동성전. 고정성전이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동성전인데 이동할 때마다 딴 사람은 절대 성막을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 물건을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지파를 통해서만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42번의 노정 가운데 항상 그 성막을 이동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다 레인들이 하게 되고 또 레인들도 각자 세 지파가 있죠.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에 따라서 이 게르손 자손은 항상 이 천 같은 거 무거운 거, 고앗 자손은 항상 성소 안에 또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운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 같은 거는 기둥 같은 거, 무거운 끈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각자의 아주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정확하게 여호와의 군대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항상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는 이제 진칠 때 각 지파의 위치와 행진 순서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3장에서는 레인들의 이 숫자를 쓰고요. 장자들의 숫자를 인구수를 또 세우고 또 4장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임무와 인구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개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이죠. 첫 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대장들, 두령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직접 세우셨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막 중심으로 이 진을 치도록 항상 그렇게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성막을 지키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 자신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 이게 우리가요, 이 항상 이 머리가, 이 생각이 항상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생각으로 깊이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항상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잡고 진리의 띠를 띠고 항상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내가 좋은 병사로서 항상 이 사단과 이 세상과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때예요. 다 영들에게, 귀신의 영들, 새 개구리의 영들에게, 이게 이들에게 다 붙잡혀요, 지금은. 그래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계시록 10장 말씀 우리가 삼고보면서 이 개구리 영들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온천하 임금들에게부터 온천하 만민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지배해서 결국 마귀의 편에 다 서게 만들어요. 귀신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항상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띠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날마다 예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 무장을 하다 보면 우리는요, 사단이 근처도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분별하게 되고 알게 돼요. 성령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보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의 그 감각도 다 느끼게 돼요. 우리가 그랬을 때 사단한테 미혹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마지막 때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건 절대 안 가야 돼요. 사람 많이 있는데 한번 갔다 와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요, 애들까지도 피곤해서 죽겠다 소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들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서 말씀으로 단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